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 스토리 월십 행복 토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해피메이커 김종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보은 목사입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가 네. 다음 세대라는 주제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렇죠. 행복 토크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오늘 대미를 장식할 분은 네. 누군지 한번 목사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오늘 얘기를 나눠주실 우리 교수님은 정말 뭐랄까요.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해주신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원래 우리가 철로 역정의 사역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쭉 함께 살피면서 사역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 놓듯이 만나게 하셔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철로 역정 뮤지컬 나의 꿈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정계은 교수님 소개합니다. 네, 박수로.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 카메라 보시고 오늘 네. 한번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정계은이라고 하고요. 나의 꿈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를 또 안겨드렸던 또 뮤지컬 연출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정계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교수님, 이렇게 네. 보니까 이렇게 부잣집의 따님처럼 이렇게. 좀 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너무 멋있으신데, 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냥 편한 삶만 살아온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어려운 삶을 보기와는 또 다르죠. 예. 살아왔다 하고 단칸방에서도 지냈다고 하는데 네. 그 힘든 시절 이야기도 한번 오늘 나눠주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해서 네. 또 이제 뮤지컬 전공하게 된 얘기,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뮤지컬을 섬긴 얘기, 그런 스토리를 그냥 싸그리 다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네. 어린 시절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 어린 시절이요? 예, 예. 저는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릴 때는 부잣집 딸이 맞았습니다. 네, 3층 저택에 있었고, 또 주일마다 이렇게 백화점 쇼핑을 다니며, 야. 네, 토요일마다 백화점 쇼핑을 다니며, 너무 좋아요. 네, 주일날 교회 입고 갈 옷을 쇼핑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었는데요. 네. 그러던 어느 날, 97년도였습니다. 저희 집도 그냥 지나가지 못했고요. 저희 아버지 사업이 이제 다 이렇게 안 좋게 부도가 나게 되면서 IMF 때 네, 있었죠. 맞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빨간 딱지가 다 붙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저희 부모님이 잠깐 친척집 잠깐 다녀올래 하고 갔다 왔더니 집에 다 빨간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저희 오빠와 저희 엄마와 저는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생활을 그때 하게 됐는데 이제 아버지는 그때 이제 신대원에 가게 되셨고요. 이야. 저희 오빠는 늦깎이 신학생이었구나. 네, 저희 오빠는 군대를 가게 됐고요. 그리고 저랑 이제 어머니 둘 남아 저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같은 동네에 있는 학교는 못 가겠더라고요. 갑자기 가정 형편이 그렇게 되어져서 사람들의 시선이. 네, 그래서 멀리 있는 동네로 가서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 당시 집이 샤시 문이었어요. 들어가는 문도 없이. 그래서 드르륵 유리 샤시 문을 열면 부엌이고 나무 드르륵 문을 열면 방이고 나무 이렇게 미닫이 문을 열면 화장실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좀 트라우마가 있었던 게 이제 길고양이들이 그 이제 뭐 집과 집 사이가 좁으니까 고양이 울음소리가 애기 울음소리 그렇죠. 같더라고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리고 하루는 고양이가 쥐를 물어다가 저희 화장실에 둬서 왜냐면 뭐 이렇게 정확하게 문 같은 게 없으니까 구더기가 저희 방에 다 이렇게 막 들어오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 그때는 그러니까 그게 몇 살 때? 고등학교 때요. 아, 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아, 네. 한참 예민할 때였구나. 그래서 정말 세상에 대한 분노와 화와 이런 게 가득 찼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집에 먹을 쌀이 없었대요. 네네. 근데 신기하게 아침에 엄마가 문을 딱 열어보면 정말 쌀 이렇게 그릇에 쌀이 이렇게 있어서 그걸로 저희가 아침을 먹고 밥을 누군가 갖다 준 거네요. 네 그 그렇게 상황을 알고. 네, 하루하루 지냈던 시절이 있고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학교에 학급비를 내야 되는데 맞아요. 정말 돈이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정계은 분명히 부모님한테 받았는데 분명 빼먹었다. 네, 빼먹었다 생각하셨는지
교무실에서 방송실 그 스피커를 통해서 1학년 몇 반 정계은 학급비 안 냈으니까 교무실로 와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내가 부모님한테 받았는데 내가 떼먹었으면 웃을 수 있는데 네. 너무 속상하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엄청 큰 상처를 안고 저의 그 고등학교 시절은 학교에도 적응하기 어려웠고 그리고 집도 적응하기 어려워서 굉장히 외롭게 싸워야 했던, 그래서 꿈도 희망도 없이 굉장히 그냥 막연했던 그런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그 시절을 지나는 친구들을 보면 혹여나 저와 같은 아픔은 있지 않을까? 혹여나 꿈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들어서 여전히 그 10대들에 대한 꿈과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나이가 뮤지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통로가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소망함이 그때 저의 어린 시절 때문에 제 그렇군요.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이제 뮤지컬 얘기도 꺼내주셨는데 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가운데 뮤지컬 배우의 꿈을 갖게 됐잖아요. 네네. 그게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목사님. 그 계기가요. 네네. 꿈도 없고 너무 막연했던 그 고등학교 시절에 네네. 제가 어릴 때 부유하다 보니 KBS 어린이 합창단도 하고 걸스카웃 이제 단장 대장도 하고 그런 시절을 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래하고 춤추는 게 너무 익숙했던 아이였어요. 네네네. 그런데 가정 형편이 갑자기 달라지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가 불현듯 고등학교 책상에 그냥 딱 앉아 있는데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정계은이라는 삶을 살면 평생 2, 3밖에 살지 못하는데 뮤지컬 배우로 살면 무대 위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도 할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고 정계은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아볼 수 있는 게 너무 가슴 벅차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뮤지컬 배우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와, 그랬구나. 그런데 그래도 갑자기 어려워진 이제 상황 속에서도 네, 그래도 이제 그 꿈을 갖게 됐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제 그건 꿈 얘기고 네. 그 당시에 교수님의 뭐랄까 영적 상태 어떠셨는지 하나님 향해 어떤 마음이 있으셨는지 뭐 그런 얘기도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사실 집에도 적응하기 어려웠고 학교에서 그러한 사건도 있었지만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그 당시 제가 물론 자리를 바꾸면 안 됐지만 제가 자리를 바꾸게 돼서 좀 심하게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손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손을 맞고 허벅지랑 종아리가 이렇게 피가 터질 정도로 맞게 되었거든요. 야, 좀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 그죠? 별로 연배가 되게 오래된 사람이 아닌데. 맞습니다. 네, 그런 일이 한번 제가 겪어서 학교에도 너무 적응을 못하고 집에도 적응을 못하고 그렇다고 교회도 제가 다니던 동네를 떠나와서 새로운 교회를 가다 보니까 적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당시 제가 기억나는 건 한 가지가 있는 게 네. 저희 아버지가 신대원을 이렇게 다니시고 주말에 오셔서 매일 저한테 아침마다 저를 붙잡고 울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저는 너무 속상해서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눈도 안 뜨고 그냥 자는 척을 하는데 네네. 매일매일 아버지의 그 눈물이 정말 뚝뚝 떨어지면서 기도를 하셨던 그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저는 부인하고 싶었지만 제 마음 깊숙이 지금까지도 그 아버지의 그 절절했던 얼마나 딸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겠어요.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도 제 마음이 짠해 오는 게 느껴져서 그 당시에 저는 악으로 깡으로 살아야지. 내가 더 독해져야지. 울면 지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정말 악으로 깡으로 버텼는데 뒤돌아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저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어머니가 매일 새벽기도 재단을 쌓으셨던 그 기도가 이렇게 쌓여서 내가 그 시간을 버텼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DTS 훈련도 받으시고 네, 그렇게 하셨다고 맞습니다. 들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성악과를 들어가게 됐는데요. 뮤지컬을 하려면 성악을 해라. 라는 그 당시 한 교수님의 말에 성악을 무작정 시작하게 됐고, 이제 명지대 성악과를 들어가게 됐는데,
왜 이렇게 성악가에는 부잣집 딸들이 많을까요? 네, 들어가서도 잘 좀 적응을 못했어요. 네. 네, 적응을 못하고 이렇게 시간을 지내다가 뮤지컬 배우를 하려니까 더 공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서 이제 한세대학교 대학원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뮤지컬도 캐스팅이 되고 외부 연극도 캐스팅이 되고 영화도 캐스팅이 되는 정말 와. 제 인생을 뒤바꿔 줄 수 있는 저에겐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이렇게 사이드 점프킥이라고 있는 점프를 양 다리를 딱 뛰어서 떨어지는 동작이 있는데 그날따라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뛰었어요. 딱 떨어졌는데 네 번째 발가락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났더니 하고 봤는데 발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을 갔는데 여기 발가락이 다 탈골이 돼서 다 안에 들어가고 발등뼈에 금이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많은 작품들의 캐스팅이 되면서 대표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받은 게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지 않으셨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저의 몸을 살짝 터치를 하셔서 모든 계약을 파기시키시고 아이고. 저를 2달 동안 기어다니게 하시더라고요. 와, 그 작은 것이 네. 2달. 네, 왜냐하면 갈비뼈랑 같아서 발등뼈는 깁스를 할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뼈가 붙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2달 동안 기어다니면서 내가 이제 살아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네. 이제 모든 기회가 왔고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딱 꺾이게 된 거네요. 네, 그냥 아침에 들어오는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도 너무 싫었고 그죠?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 지하에 개척교회를 하고 계셔서 화장실도 가려면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이제 세탁기나 뭐 이러한 것도 없어서 손빨래를 하고 그러한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면 짐이 될 것 같아서 친구가 있는 방에 2달 동안 거기에서 제가 기어다니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 하루는 제가 그 온누리교회 1호 선교사님이 계세요. 구자기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딱 보자마자 개은자매 DTS를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DTS가 뭔지도 몰랐고요. 네네. 근데 막연히 살려면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영적인 소리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홍천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홍천을 딱 갔는데 그 당시 홍천은 샴푸를 쓸 수 없어서 비누로 머리를 감고 식초로 물을 헹구고 화장실도 푸세식 화장실이어서 이제 그 모든 걸 저희가 다 퍼내야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제가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곳으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달라라는 그런 비전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DTS를 나와서 극동방송 경연대회를 들어가게 되면서 또 거기에서 찬양사역자로 또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에서 모든 다 패스가 다 된 상황에서 뮤지컬 바울이 캐스팅이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학과 뮤지컬을 되게 고민하던 상황에 유학을 포기하고 뮤지컬 바울을 선택해서 또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또 부흥한국에 들어가게 돼서 또 보컬로 활동을 하다가 또 사랑의 교회에 들어가게 돼서 네, 또 보컬 디렉터까지 이렇게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 하나님께서 발가락 그리고 발을 부러뜨리셔가지고 네. 예,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쪽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네. 그렇게 하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뮤지컬 1호 박사님이 되셨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알기로 아버지의 기도가 네. 아주 큰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스토리인지 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지하에 그 강대상 위에서 아버지가 전기장판을 켜놓으시고 이불을 이렇게 두르시고 앉으셔서 하나님 저희 딸 교수 되게 해주세요. 저희 딸 박사 1호 되게 해주세요. 뮤지컬 박사 1호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래 교수는 뭐 어떻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뮤지컬 박사 1호? 아니 한국에 있지도 않은 학위가 저건 좀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아,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 대학원, 그러니까 박사 과정이 있다라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됐는데 생긴 지가 벌써 4년이 지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박사 1호가 아무도 없다. 그럼 뮤지컬 전공으로? 네, 그래서 명지대학교에 이제 뮤지컬 공연학 박사라는 학위가 생겼는데 아무도 졸업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제가 이제 바로 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됐죠. 들어가서 저는 들어갈 때부터 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그 수십 년간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려나라는 기대함에 들어갈 때부터 논문 주제를 잡고 들어갔거든요. 논문 주제가 뭐였어요? 기독교 뮤지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와, 기독교 뮤지컬 활성한 반환. 야, 근데 그러면 그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게 우리 교회인 거나 네, 마찬가지네요. 맞습니다. 와. 네. 그래서 그 수년간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저는 경산중앙교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렇게 주제를 잡고 들어가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뮤지컬 박사 1호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아버지 기도 때문이네요. 네,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약간 소름 돋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또 뭐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창작 뮤지컬 철로역정 나의 꿈 네. 그 과정도 정말 제가 느끼기에도 하나님 인도하셨나? 하나님이 이렇게 딱 타이밍에 맞게 역사하셨나? 이런 느낌이 들었잖아요. 그 타이밍이 어떤 거냐면 우리 청년들은 철로역정 우리 시리즈 주 말씀을 나누면서 아 이걸 청년들의 감각에 맞게 뮤지컬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대. 그랬죠?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저희끼리 그래요?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근데 이제 시도도 한번 해봤죠. 엄두가 안 났죠. 네, 엄두가 안 났죠. 선생님이 없으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고 또 교수님은 교수님대로 성도로서 계시면서 메시지를 쭉 따라가면서 철로역정 들으면서 마음에 꿈이 생기셨죠. 저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철로역정 뮤지컬을 만들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 뮤지컬 박사 1호 우리 집사님하고 또 선생님을 못 찾아 있는 청년들과 만나면 되는 건데 중간에 제가 만나게 해 줬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의 꿈 철로역정 뮤지컬 또 이렇게 성공적으로 봄에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청년들이 잘 따라왔나요? 너무 잘 따라왔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네. 전혀 뭐 기초가 없고 그런데 뭐 발성이나 네. 연기나 괜찮으셨어요? 안 괜찮았죠? 네, 안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왔고요. 네네. 처음에 이제 제가 항상 기도하고 소망하던 거였어요, 사실은. 물론 외부의 배우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 결과물은 단기간에 확 끌어올릴 수는 있으나 또 쉽게 가겠죠? 네, 훨씬 더 쉽게 갈 수는 있으나 저는 살짝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제가 그 논문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기도 가운데 있었던 건 왜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문화 사역들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나라는 그 목사님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 인력 부족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가 재정 부족 이 두 가지가 가장 컸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담임 목사님을 만남과 동시에 이것이 해결되는 곳이 바로 경산중앙교회이구나 네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야. 청년들을 만났는데 물론 발성 뭐 전공자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발성도 주여, 발음도 주여, 사투리도 주여. 근데 가장 무대 위에서 어려운 게 걷는 거거든요. 그래요? 걷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네, 무대 위에서 걸음을 땜과 동시에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바로 표시가 나는 게 걸음이에요. 그래요? 어떻게 숨길 수가 없어요, 이 걸음걸이를. 그래서 딱 친구들이 걷는데 주여 이렇게 되는 거죠. 손바 날렸겠죠. 아니요, 날것이었습니다. 날것. 네. 그러니까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아이들이어서. 야생마.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난감했지만 제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
제가 더 중요하게, 재능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열정이거든요. 네. 열정과 열심인데 이걸 이 아이들이 갖췄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갈릴리 네, 저리 정말. 가라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마음이 예. 착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와, 지금 2024년에 이렇게 예쁜 네, 아이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여기다 숨어 있었구나라는 얘기를 제가 청년들한테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는 그 나의 꿈에 했던 아이들이 첫사랑처럼 네. 되게 아련하고 뭔가 애잔하게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네. 야. 그또 그래도 에피소드가 없나요? 가르치면서. 에피소드는 정말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주여를 외쳤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좀 밝은 거는 얼마든지 이제 친구들이 해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절규하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 허영시장 오세요 네, 맞아, 거기서 막 아. 죽여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사실 크리스천이 이제 마음 가운데 누굴 미워하거나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쵸. 하잖아요. 잘안 되죠.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뽑아내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신실한테는 아. 주여 삼창 열심히 해. 주여 삼창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주여 삼창을 해라 하고 현장에서도 제가 그 주여를 얼마나 시켰는지 모르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번연 같은 경우는 이제 사투리, 안나를 통해서. 아니 다시, 계속. 아. 네, 그리고 또 안나는 정말 한 프레이즈 나가는데 제가 얼마나 다시, 첫 소절, 하면 다시, 계속. 네, 그러한 것들을 반복을 했고요. 이제 크리스천이 이제 그 신실이 순교하고 울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정말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든 얘를 울려야 된다. 그래서 초반에 너무 이제 푸시를 하면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 너 감정들 어떻게 해봐 이제 말로 가르치다가 한 2주 전이었을까요? 3주 전부터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연습 다 끝나고 남아라고 해서 같이 이제 뒹굴고 울기를 시작했어요. 저도 같이 바닥을 치면서 절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울음을 끄집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때 조금 캐치를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캐치를 해서 정말 나의 꿈 친구들은 제가 같이 소리 내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춤추고 모든 걸 같이 했었던 터라 저한텐 정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사랑 같아요. 근데 또 우리 김보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과정들 네. 청년들이 정말 뭐 퇴근해서 네. 시간 네. 내서 네. 하는 것들을 지켜보고 또 네. 교수님 지도하는 걸 지켜봤잖아요. 예, 어땠어요? 정말 교수님도 대단해 보이시고 우리 청년들도 대단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 공연이 끝날 때쯤 되니까 그 수고가 정말 그 팀을 하나 되게 했다는 게 느껴지고요. 끈끈하게. 예. 그래서 또 이제 다음 작품까지 우리가 기획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맞아. 이번에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후이즈 아르케 태초부터 지금까지라는 작품을 이제 놓칠 수가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뮤지컬 사역을 또 문화 사역을 이어가면 좋겠다 해서 이번 성탄절 12월 20일입니다. 12월 20일 성탄절을 앞두고 해마다 성탄 콘서트라든지 특별한 순서를 가졌는데 이번에는 우리 또 다른 창작 뮤지컬로 성탄 축하 공연이 진행되는데 그것도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성탄. 너무 많이 얘기하시면 스포일 되니까 그렇죠. 네. 적절하게. 적절하게. 네. 네, 적절하게. 포스터가 이제 저희 디자인이 완성이 돼서 네, 네. 아마 오늘 같이 공개. 예. 어디로 가나요? 포스터가? 네, 맞습니다. 어디론가 가겠죠? 지금 나와 네. 있습니다. 예. 네, 포스터가, 네. 이쪽이군요. 네, 이렇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뭔가 그림자가 이렇게 보여져 있고요. 그쵸.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고, 손에는 옷자국에 구멍이 이렇게. 예수님의 옆모습이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포스터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일생을 담고 있는 작품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작품은 또 예수님이 이렇게 섀도우로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 네. 예수님의 이야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 때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경산중앙교회 안에서 진행을 할 때 과연 예수 역할을 누가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왜 요즘에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AI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실제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서 대화를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물론 예수님이 실제로 보이고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인다기보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등장시키지 말자. 단 그 배우들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 그리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예수님의 일생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탄생까지 쫓아가보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중간중간에 상징성 있는 그런 연출들을 좀 많이 해서 네네. 네, 그러한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작품을 와.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20일 날 금요 성령 집회에 또 다른 여러분의 가족과 또 지인들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게 겨울에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 생애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 많지 않거든요. 성탄절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함께 축하하는 그런 공연들이 있지만 전 생애를 다루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기대가 정말 됩니다. 네. 우리 철로 역정 나의 꿈이라는 뮤지컬은 청년들 중심으로 이렇게 뮤지컬이 진행되어졌는데 이번에는 이 뮤지컬을 하기 위해서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뮤지컬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또 청년 외에도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령대가 10대부터 이제 50대 후반까지 와. 네, 굉장히 진짜 제가 광범위합니다. 꿈꾸는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네. 예. 그래서 그 극 안에도 그 목사님의 소망하셨던 그런 장면의 연출들이 또 있습니다. 네네네. 네, 또 온 가족이 함께하는 네. 그러한 컨셉의 장면들이 또 극중극으로 들어가 있어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10대부터 이제 50대 후반까지 있다 보니 이게 딱 어떠한 포커싱을 맞추는 게 좀 어려워서 광범위하게 진행해서 한 가지 에피소드는 제가 아카데미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네. 작품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연기 수업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쵸. 근데 극 중에 이제 상황극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수업 중에. 그러면 상황을 하나 던져주고 자, 즉흥으로 한번 해봅시다. 아니면 제가 간단한 텍스트를 주고 자, 이거를 어떤 상황으로 한번 해볼게요. 또 다른 상황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네. 그러한 부분에 처음에는 힘들어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잘 따라오고요. 네. 즉흥극을 줬는데 한 가지 에피소드는 한 집사님이 이제 100일 정도 된 신생아를 두고 이제 남편이 늦게 들어온 상황극을 이제 하시는데 극 중에서 이렇게 막 우시면서 너무 힘들다고 지금 나 너무 힘들다고 난 지금이라도 트럭에 뛰어들어 죽고 싶다 이렇게 진짜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저희가 다 울었거든요. 네, 그렇게 상황극을 하면서 이제 왜냐하면 감정을 뽑아내야 돼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딱 보고 이분들의 이야기로 상황극을 좀 정리해서 감정을 좀 더 뽑아내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연령대가 너무 다양하니까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서 그래서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받았어요. 근데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을 읽는데 정말 사연 없으신 분이 없구나 라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울기도 했고 또 이 극중극의 그 치유 사역을 받은 사람들 뭐 혈류증이나 뭐 나병 환자 뭐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 작품을 어머니들의 입장, 그렇게 아픈 아이를 둔 어머니의 입장으로 중간에 극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울어야 하는데 사실 우는 게 쉽지 않아서 이제 그러한 사연들을 받아서 제가 이제 감정을 조금씩 건드려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한 모든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지금 저와 함께 아카데미를 하시고 공연을 하시는 저의 배우님들 네, 또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너무 소중하다라는 그 마음이 뭐 이렇게 50이 넘으셨지만 저한테는 너무 이렇게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네. 아, 이거 대사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그게 너무 귀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네. 올 봄에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가졌다면 네. 지금 가을, 깊어가는 가을, 또 겨울에는 전 세대를 아우르면서 또 성탄 공연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제 행복 토크의 마지막 시간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교수님에게 있어서 네. 행복이란 뭔가? 저에게 행복이란 음. 경산중앙교회입니다. 지금 립 서비스를 하시는데요. 저한테. 그런데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제가 작년 한 12월 성탄 예배를 경산중앙교회에서 드렸어요. 네네. 그때 이제 제 뱃속에 아이가 둘째 아이가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였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연말에 이제 부산에서 뮤지컬 공연을 하고 한 1월쯤에 몸이 좀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을 가봤더니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는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집에 가서 심장이 뛰지 않는 아이를 부여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얘 살려주면 안 되냐고. 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얘 좀 살려주세요. 의사가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수술날 수술대에 누웠는데 그때까지 저 기대했거든요. 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 좀 살려주세요 하고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자 확인하고 저희 수술 들어갈게요 했는데 정말 심장도 잘 뛰고 양 다리도 잘 움직이던 애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수술할게요 하고 이제 아이를 보내고 이제 그 회복하는 시간 중에 이제 제가 목사님을 뵙거든요. 네네. 근데 경산중앙교회에 딱 들어오게 되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본당 제일 앞에. 네, 예. 그게 있잖아요. 네. 또 뭐 행복 베이커스도 네. 있고, 3대가 행복한, 뭐 이렇게 다 행복인데, 제 둘째 태명이 행복이었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둘째를 보내고, 하나님 저한테 행복은 떠났네요. 행복은 가버린 것 같아요. 해서 행복이란 단어도 생각하지 않고, 행복이란 단어를 보면 그냥 너무 슬프고, 연상되니까. 네. 너무 힘들어서 그냥 계속 안 보는데 교회를 올 때마다 이제 봐야 되잖아요. 괴로웠겠다. 네, 너무 괴로웠는데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직면하게 하시는구나. 경산중앙교회에 보내셔서 이렇게 나를 현실과 직면하게 하시면서 내가 또 고백을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저와의 사투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나의 꿈 철로역정 뮤지컬을 제안해 주셔서 하나님 또 이렇게 저를 이끌어 가시는군요. 제가 슬픔 속에 잠겨 있는 게 아니라 저를 이렇게 또 이끌어 가셔서 저의 그 기도하던 비전들을 또 경산중앙교회에서 이끌어 가시는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저에게 행복은 경산중앙교회다. 입니다. 전 그 고백에 담임 목사로서 보람 있고 감사하지만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또 아픔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고백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24년 행복 토크의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고신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계시는 정계은 교수님 모시고 그동안 창작 뮤지컬 나의 꿈부터 시작해서 12월 20일이죠. 후이즈 아르케 태초부터 이 공연까지 그리고 또 우리 교수님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스토리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원래 마지막 인사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손 내밀고 행복하세요 힘차게 한번 할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행복하세요.